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이때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장사를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른 선택을 했다면 성공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실패와 아픔을 맛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교회 선택이겠죠. 만약에 어떤 성도가 사입이나 이단에 소속된 교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신앙은 성공된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방 나라 블레셋 지역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 이때가 어떻게 다윗을 만나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고 다윗 왕조의 한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 왕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이때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과 이때의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때가 다윗을 언제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때가 언제 다윗을 만났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이나 사무엘상 2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번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로 피신한 적이 있지요. 그때 이때가 다윗을 만났을 것으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피난자의 모습이고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피난자의 모습, 행색이 가난한 자의 모습, 공궁하고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드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출신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전쟁에 나가든 백전백승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미 가드 지역에는 소문이 다 퍼져 있었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방백들의 만류로 인해서 다윗은 전쟁에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다윗을 만나고 다윗과 교제를 나누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색은 가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볼품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러나 다윗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다윗 속에 있는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나라의 참 소망을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때와 다윗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때와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게 되었지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때와 다윗의 만남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두 번째, 이때의 결심입니다. 이때는 다윗을 만나고 다윗 속에 있는 진리와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바꾸게 됩니다. 전에는 가드왕 아기스를 섬기고 그 왕을 통해서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명예와 출세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다윗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바꾸게 되죠. 왜요? 다윗 속에 있는 것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왕 아기스를 통해서 주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과 명예와 부귀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행색은 도망자의 행색이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공공한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때는 다윗 속에 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영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신약의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색은 별 볼 것 없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속의 진리와 영생과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변하게 된 것처럼 이때는 다윗을 발견한 후에 자기의 입장을 바꾸고 자기의 소속을 바꾸고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임시왕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을 선택하여 그분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선택한 이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는 블레셋 가드에서 유대인으로 전향을 하게 되죠. 그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회유와 손가락질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를 대우해주고 너에게 월급을 주고 너에게 좋은 땅과 주의를 준 가드왕을 배신할 수 있느냐? 그래도 이때는 자기의 굳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올 때 자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다윗에게 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에 있지요.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이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600명과 함께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 왕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노라 고백합니다. 결심하지요. 한번 결심한 이때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러면 압살롬에 의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에게 더 큰 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는 다윗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참 기쁨을 발견한 후에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지요. 결국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복귀한 후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 왕조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뭘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것, 물질의 것, 임시의 것, 육신의 것, 그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더 좋고 말씀이 더 좋고 영생이 더 귀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기업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나중에 아버지 나라에 돌아갔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때와 같이 큰 영광과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때와 같이 진리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